2016년 5월 13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되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다시 한 번 더 멈출 수 없는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그들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이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함께했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했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언제나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가롯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제자 무리들의 회개를 담당할 정도로 신임이 아주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넘기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소개될 때마다 예수를 팔아넘길 자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행위, 즉 예수님을 파는 행위는 이처럼 구원의 큰 계획 아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개를 담당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유다를 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폭정에서 해방시켜줄 인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등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열성적인 사람이었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그에게 악마, 사단이 예수님을 넘길 불순한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과론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로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 우선은 우리는 사단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얼마나 말씀에 충실하고 열성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에게 생각을 바꿀 정도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성격이 영적인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로서가 아닌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판단을 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으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지요. 즉 나만의 예수님, 나만의 메시아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오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비록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지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이시지요. 너무나도 넓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을 100%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서 그것이 예수님의 전체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서의 예수로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로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 주시는 예수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인 예수로, 그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든 이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떠한 특정 집단만을 위해서 오신 분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좌우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 아래에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좌우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요. 이 많은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편협한 사고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두어버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 포용하고 그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려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한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한 사람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가 다른 제자들만큼이라도 넓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어쩌면 사단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작은 틈조차도 놓치지 않는 치밀한 자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그 정도 선에서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히실 때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에 대한 투쟁의 의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그냥 예수님을 일깨울 정도까지만, 투쟁의 마음을 불어일으킬 정도로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와서 다시금 자신들과 함께 로마에 대항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뚜렷한 변호 한번 하지 않으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죽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유다는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팔아넘겼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대가를 다시 주고서 예수님을 빼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돈만 돌려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와는 달랐지요. 4절입니다.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네가 팔아넘긴 이후의 일은 우리는 몰라. 대제사장 무리들은 모르쇠로 일관해 버립니다. 유다는 마음이 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돈을 집어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후회하며 자살을 선택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지는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한 때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까지 유다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 힘없고 죄 많은 인간인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지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마음을 열 시간도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자인데 그는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후회의 삶을 살다 가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지요.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고 제자 양육을 받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시스템을 통하여 제자로 키워집니다.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우수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잘못이었든 아니면 교회 자체의 잘못이었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었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등지른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되지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틀에 갇혀서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잘 이해하고 묵상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정 구절의 특별한 말씀만을 자신의 모토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는 회개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걸어가질 못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본을 받아 그 또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의 잘못은 당연히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확실해지지요. 베드로도 유다만큼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무엇을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그는 한 번의 통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통곡하였다라고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후회로만 끝났던 유다는 자살로 결론 지어지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던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의 증언자로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차이, 아주 미묘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한 영혼을 못 구할 수도 있고 수많은 영혼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가룟 유다를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다만큼이나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유다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유다에 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단이 혹한 마음을 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보다 더 악질적인 인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유다를 본보기 삼아 유다는 하지 못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무릎 꿇고 영원한 패배자, 낙오자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그 잘못은 충분히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십니다.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몰랐지요. 그들이 행한 일이 이후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판 유다, 아이고 잘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순간마다 조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곳이 피밭이 되었다는 유래가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유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의 삶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함께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회개하십시오. 뉘우침에서 그치지 말고 후회만 하지 말고 그 이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뉘우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오늘 유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 또한 어쩌면 피해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유다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성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것임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이제는 통안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 우리 모두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자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유다의 모습, 우리는 욕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그 유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보다도 더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단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사단이 준 마음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이기심에, 우리의 욕심에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좌절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며, 그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찬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의 말씀으로 맺을 때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 찬양하는 모든 영혼, 기도하는 모든 영혼의 그 기도, 찬양,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